5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저희들을 창세전에 택정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우리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 내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을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주소서.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찬송가 408장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며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기도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아멘.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천지 만물을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구촌에 온갖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전쟁으로부터 크고 작은 모든 재난으로부터 철저히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켜주시는지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거둘 중대한 시대에 사랑하는 종 강단에 세우셨으니 이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열매들이 넉넉히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로 30절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당부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말씀의 제목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입니다. 이 19장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장, 19장 말씀을 보시면 잠깐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산 사건이 있지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이제 끝내시고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 가시는 여정이지요. 이 가는 도중에 변화산에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사건을 보게 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에 내려오셨는데 제자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났죠.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서 천국은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 이렇게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이 19장 16절 말씀에 보시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부자인데 청년인데도 이 영생, 구원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하지요. 이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바로 이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만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표현하고 계시지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단지 무조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부자이면서도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리마대 요셉이죠. 아리마대 요셉은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조성을 합니다. 사서 무덤을 조성하지요. 또한 누가복음에 보시면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즉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16절부터 26절까지 말씀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간 사실을 계기로 예수님께서는 구원과 영생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지위나 심지어 종교적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즉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하며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의존하는 것도 부자 청년처럼 돈의 매력을 뿌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하는 것도 주님을 따르는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도우실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맡겨야 하며 이런 태도는 예수님을 제자로 따르는 것으로 입증되는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베드로가 부자 청년의 실패에 비추어 자신들의 순종을 부각하고 그것이 가져올 보상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상을 주실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에는 자화자찬의 요소가 분명한데도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일단 긍정적으로 반응하십니다. 하지만 곧이어서 그러한 자화자찬이 매우 위험하다는 사실을 30절에 가시면 격언 형식으로 밝히고 계십니다. 그러나
처음 된 자들이 나중되고 나중된 자들이 처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결론적인 선언은 하나님의 보상 원리가 세상의 보상 원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다른 경우들처럼 이 12제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전반부는 질문의 근거인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서술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가 굳이 필요 없는 우리를 강조하는 것은 자신들의 충성과 헌신을 앞선 부자 청년의 실패와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베드로가 자신들의 헌신과 충성을 만족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자화자찬하는 태도의 위험성을 30절의 충격적 원칙 선언과 뒤이은 이 20장에 가시면 포도원 비유를 통하여서 경고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모든 것들을 버렸다라고 단언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생업의 도구인 그물과 배와 직장 그리고 가족과 집도 버려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버려둔 것은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었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후에 베드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지요. 그들은 필요할 경우 언제든지 생업과 가족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반드시 부자 청년이 요구받은 것처럼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모든 소유, 곧 재산과 생업과 가족에 얽매이지 않고 그 부르심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나뉘지 않는 온 마음으로 주님께 충성과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지요. 하반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충성에 대한 특별한 보상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질문은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었던 것, 곧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조건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면 그들이 받는 것은 당연히 영생인 영원한 생명인 것이지요. 하지만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자신들은 그 생명에 더하여 무언가 더 특별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기대한 것입니다. 30절 말씀에서 예수님의 경고는 이러한 추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자화자찬적인 이 질문에 대해 놀랍게도 먼저 긍정적으로 답변하십니다. 곧 12이 받을 독특한 권위와 그들이 버린 것에 대한 보상입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세상이 새롭게 된다고 번역된 헬라어 팔랭게나시아는 이 디도서 3장 5절에서 갱생,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거듭남, 중생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는 이 신약성경에서 여기 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 외에는 쓰여지지 않은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열릴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지요. 그리고 인자가 그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는 다니엘서 7장 9절로 13절, 13, 14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보좌에 앉는 모습은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그곳에서는 분명 최후의 심판이 펼쳐질 인자의 재림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자의 보좌는 최후의 심판 상황과 연결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12제자가 12보좌에 앉아 인자와 함께 심판의 권위를 행사하는 모습은 다니엘서 7장 22절과 26절, 27절 말씀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동참한다는 것은 신약성경에서도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약속에는 두 가지가 특별합니다. 첫째, 제자들이 단순한 통치가 아니라 심판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심판하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다스리다, 통치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본문은 다니엘서 7장 26절, 27절 말씀을 암시하는데 다니엘서의 인자 같은 이가 하늘 법정에 앉아서 심판할 때 거룩한 백성이 그의 권위를 부여받는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하늘 법정에서 마지막 심판장의 역할을 시작하실 때 그의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심판하는 대상이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이방인들을 심판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12사도와 12지파의 연관성이 두드러집니다. 이 12사도는 심판의 대상이 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진정한 이스라엘, 곧 영적 이스라엘, 교회의 대표로서의 기능을 하는 자들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답변 대상은 이제 12제자에서 모든 제자로 확대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여러 배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100배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는 나를 위하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것들의 목록에는 완전수 7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재산 항목들, 그러니까 집들과 전토들, 토지들이 처음과 끝에 가족 구성원들, 형제들, 자매들,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을 감싼 형식을 취합니다. 목록에 언급된 것들은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팔고 버리고 미워해야 할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곧 재물과 가족 관계입니다. 100배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보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버린 것들에 대한 100배 보상에 이어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제자에게 약속되는 영원한 생명은 부자청령이 갈망했던 영원한 생명을 기억나게 합니다. 끝으로 100배 보상은 문자적으로 이해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적 어머니를 버린 제자가 100명의 육체적 어머니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0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물질적 재산과 육체적 가족관계도 우선순위를 내려놓은 제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적 가족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영적 부요함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먼저 된 자는 첫째를 헬라어로 원문으로는 첫째를 의미하고 나중된 자는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격언적인 문구로 마무리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그러니까 첫째 된 자로서, 나중된 자가 나중되고 마지막에 되고, 나중된 자로서, 그러니까 마지막에 된 자로서 먼저 된 자가 많으니라. 첫째가 되는 자가 많다고 하십니다. 이 선언은 20장 16절에서 역순으로 순서만 바뀌어서 반복됨으로써 그 사이에 들어있는 포도원 주인 비유가 이 선언의 확장 설명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현재 지위와 최종 지위가 완전히 뒤바뀌는 하나님 나라의 혁명적인 원리를 선언하는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에게는 경고를, 나중된 자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먼저 된 자들과 나중된 자들은 각각 누구인 건가요?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요? 젊은 자인 베드로와 11 제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격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경고라고 할 수 있는가요? 격려라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꼴찌로 살아갔지만 오는 내세 그 천국에서는 첫째로 판명될 것입니다. 그에 비해 많은 재산을 가졌지만 버리지 못한 부자 청년은 현 세상에서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처럼 첫째로 살아가지만 오는 내세에서는 꼴찌 곧 아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처지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입니까? 그러나라는 말로 이 구절이 시작합니다. 그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앞선 28절과 29절의 긍정적인 답변들과 대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격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경고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 경우 첫째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에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들이 더 뛰어나다는 자만심을 가진 베드로와 그 자만심을 공유한 야고보와 요한, 더 나아가서 12제자 모두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첫째이기에 오는 세상에서 더 큰 특권을 누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들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한 기대를 갖는 첫째들은 꼴찌들로 판명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는 것이 첫째가 마지막에 된다는 것이지요. 꼴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꼴찌들은 자칫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자신들의 수고와 헌신의 이 정도에 따라 더 뛰어날 것이라는 차등 보상 기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는 그들을 꼴찌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다른 어떤 보상보다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보상,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궁극적 보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업적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일 뿐입니다. 뒤이은 이 비유는 이 원리를 생생하게 예시해주고 있습니다. 뒤이은 비유라는 건 20장에 가시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오지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 문맥상으로 보시면 이 첫째들의 문제는 베드로의 기대 어린 질문과 직결됩니다. 보십시오. 저희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상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 저희를 위해 무엇이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보다 특별한 보상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버린 것에 100배를 보상받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한 수고는 당연히 그리고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곧 100배나 보상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보상은 오는 세상이 아니라 이 시대에 주어집니다. 오는 세상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수고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한 데나리온 곧
영원한 생명만 이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오는 세상에서 수고에 따른 차등 상급을 기대하는 베드로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세 저 천국에서도 뭔가 등급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예수님의 이 긍정적인 약속은 꼭 첫째들이 꼴찌들이 될 것이다 라는 경고로 마무리됩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수고에 대한 특별한 보상, 곧 차등 상급에 대한 제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너 첫째가 될 거라고 했지, 첫째 된 자가 나중된 자도 많다. 너 그렇게 될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러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하지만 그들은 좀 교만이 지나쳤던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이 특별한 보상, 곧 차등 상급에 대한 제자들의 기대는 매우 위험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한 기대가 자칫 그를 꼴찌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보상이 자기들의 수고와 헌신의 기간과 정도에 따라 더 뛰어날 것이라는 이 차등 보상 기대는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는 그들을 꼴찌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보상은 다른 어떤 보상보다 절대적 가치를 지닌 보상,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궁극적인 보상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업적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도님들도 세상적인 무언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부자 청년의 예를 들면서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자신들은 어떤 상급이 있을 것을, 하나님부터 큰 상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도 맞다고 하셨지만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된 자도 있고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세상적인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무언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들어앉으려 영생에도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좁은 천국 나 들여다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예물을 위해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의 존전 안에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김혜순 고사님, 최병영 집사님, 고현희 집사님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간과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무언가 세상적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주님만을 위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을 뜻을 따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뻐받아 흠양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어서 주세요. 예.